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4장부터 6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른 서신서에 비교하면 조금 의아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 주제를 살펴보고요. 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대적해야 될 두 가지, 이 탐욕과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이 조금 의아한 느낌으로 끝나죠. 마치 바울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안 한 말을 추신처럼 붙여놓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헌금을 독려해라고 시키는 듯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하면서 또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요거를 요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마지막에 방금 읽으셨던 본문에서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역시 거짓을 경계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생활을 해라고 가르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들,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중앙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디모데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가장 경계했던 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죠. 하나는 재물의 문제고 또 하나는 거짓 교훈의 문제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거짓된 교훈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 두 문제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장로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 거짓과 재물의 문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해야 된다. 어떻게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무엇보다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세상 재물에 그들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사역자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죠.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디모데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함께 이 편지를 읽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에게 내가 디모데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고 있다. 나 바울이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이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청할 때에 그것이 디모데 이 사람의 탐욕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선배 사도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하는 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 과부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는 도와야 할 가난한 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이 도시 자체가 가난한 도시냐? 그건 아니에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상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난한 자들을 도울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다들 쉽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특히 그 가운데 있는 부유한 성도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그 일을 시키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읽을 만한 편지인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유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집안에서만 쌓아놓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걸 직접 말해야 되는 사람은 디모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나중에 이런 것을 독려할 터인데 이것이 결코 디모데의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님을 이해하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디모데도 참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독려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 사역이 쉬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면서 에베소 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결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것을 네가 피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그 성도들을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다. 문제는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바울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흔들지 못하도록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고 강조해요. 무엇이 옳은가를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거기에 순종하는 실천을 감당할 때에 세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요. 교회의 진리는 철학자들의 논쟁의 형태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편지를 마감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서에서도 잘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을 때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제시가 되고 있죠.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된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세상적인 탐욕을 멀리해야 된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 위에 서는 것이다. 또한 세상적인 탐욕을 갖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어떤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적인 탐욕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교회는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기를 추구하니까 우리도 돈을 추구하고 우리도 부해지려고 하는 집단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게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쉽게 너그러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계속 내부적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비해 가면 아무리 정통 신학을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해도 그것은 철학자들의 헛된 논쟁과 비슷해져 버린다는 거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부유해지고 또한 그렇게까지 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진리 위에서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진리를 수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한 기틀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계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오직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디모데전서 묵상을 마치면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선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보내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